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 저도 유튜버를 하고 있고요. 유튜버라는 시장이 첫 번째로는 조회수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이제 구독자, 또 구독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전문 유튜버들에게는 수익이라는 것이 있겠죠. 또 우리 무속인들 역시도 조회수와 구독자에 비례해서 손님 상담하는 상담료가 많아질 것이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이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늘어나가는 이런 지루한 강의를 하느냐. 이제 공자님께서 논어의 한 대목인데요. 이 방어, 리, 이행 다 원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인간이 이익만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뒤따르는 원망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저 역시도 유튜버를 하면서, 유튜버라는 시장에 들어오면서 저도 간혹 상담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고, 와서 또 간혹 이제 구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밥 처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무속인들이 그 이익만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지 않나. 물론 당장 오늘 배가 고픈데 당신 말이 너무 지겹다, 너무 지겨운 말을 왜 맨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그냥 이해하세요. 제가 대가리가 짱구라서 그렇고 제가 똘끼가 좀 있어서 이렇게 지루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지금까지 계속 당산나무, 선악나무, 당산, 본향 이 강의를 계속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너무 기가 막힌 또 사연을 또 댓글로 받아가지고 직접 댓글에 자기 이름을 다루신 분이니까 제가 댓글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댓글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로 강림도령이라는 분 용기에 저는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댓글을 좀 많이 다뤄주시면 여러분들이 서로 공유가 될 것이고, 그래서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부분들 제 말에 공감하시니까 볼 거예요. 제 말에 공감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댓글에 저를 비난하는 댓글을 다루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제 생각하고 다르신 분들은 여기다 지저분한 댓글 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 와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냐는 좀 알고 살자는 것이죠. 저 역시도 선배님들이 간혹 당산이다, 본향이다, 삼산이다 이런데 다녀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흉내 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정말로 신을 여러분에게 받고 움직이는데 도움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저희 신딸들 저에게 내림굿 가리굿을 한 분들은 거의 삼산이라는 데를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대부분들 잘 불리고 있고, 최소한 전 보는데 지장이 없고 자기 밥 먹고 사는데 큰 하자 없는 정도로, 대신에 저는 늘상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방어, 리, 이행 다 원이다. 너무 이익만 쫓아가다 보면은 굿을 무리해서 시킬 수밖에 없고, 굿을 무리해서 시키다 보면은 뒤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원망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모든 굿은 한 번에 끝내자요. 한 번에 내림굿이고 가리굿이고 재수굿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핑계를 대서 굿을 2번 시키고 3번 시키고 이런 짓은 하지 말자.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무당이라면, 진짜 무당이라면. 또 진짜 무당들은 그런 짓 안 해요. 이 당산나무라는 거, 선악나무라는 거, 우리가 왜 당산이나 선악나무를 동네마다 마을마다 세워놓고 이걸 한쪽에선 당산나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쪽에선 선악나무라고 불렀는지, 그 원인을 좀 제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당산나무, 선악나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능화 씨가 써놓은 조선무속고에는 단골이 단골레로 바뀌었고 단군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단군이라는 어원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말을 100% 제가 동의하지는 않아요.
동의하지는 않는데 일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삼국유사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 있나. 그래도 삼국유사라는 건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가장 근원적인 신화이기 때문에 그 삼국유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기라는 건 옛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위서라고 그러는데, 위서라고 그러는데, 위서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내용은 빼고, 옛날 기록에 보니까 저 하늘에 환인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를 이름하여 재석이라고 부른다. 위재석. 그렇기 때문에 재석님에 대해서도, 이 불사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이 무당들이 이 재석과 불사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할머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직도 이 재석이나 불사를 가지고 뭐 부처님의 똘마니 뭐 절에 가서 뭐 스님 생활을 했든지 절에 다녔든지 뭐 불법줄이니 뭐 부처님줄이니 이런 정말로 개소리 하는 무당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무당들은 자기 할머니의 존재조차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환인 할아버지가 이제 환웅 할아버지를 이 땅에 내려보내잖아요. 내려보낼 때 어디로 내려보냈냐면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본다 그래요. 신단수라고 그래, 신단수. 그래서 이 신단수 밑에 내려보내서 환웅 할아버지가 건설한 것이 신시라는 걸 만들게 돼, 신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단수의 의미 한 개만 이해해도, 이 신단수라고 할 때 신령스런 단이라는 거, 이 단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단이라는 거는 한문 글씨로는 박달나무 단자를 써요. 박달나무. 근데 박달나무 단자를 쓰는 거는, 이 수라는 건 나무 숫자고, 이 나무 숫자에 가운데 보면 콩두가 박혀 있어요. 콩두. 그 다음에는 나무목에 콩이 있고, 이 나무 마디촌이 있어요. 마디촌이라는 건 법률을 얘기해, 법률. 이 콩두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을 말하고, 그런 생명이 있는 신령스러운 이 박달나무라는 것은 밝은이라는 거예요. 밝은 나무. 이 밝은 나무로 해서 이 단군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 밝은 나무 아래에서 신시를 개척한 환웅 할아버지가 결국은 이 곰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곰하고 결혼을 하는데, 곰하고 결혼을 해서 낳으신 분이 단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단군. 근데 단군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단군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이 할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럼 밝은 나무 아래 나왔으니까 이 할아버지 이름을 밝은 임금으로 하자. 밝은 임금으로. 그래서 박달나무 임금이라는 것이 밝은 임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밝은 임금이라는 말이 박달나무에 이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 박달이라는 것이 다시 밝다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배달이라는 말로 바꿔요. 배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 그러잖아요. 그 짜장면 시키면은 배달해주는 그 배달의 민족 말고,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까지 그냥 수십 년을 우리는 배달의 민족으로 알고 살잖아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때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 역시도 밝은이라는 거예요. 밝은. 그때 이 달이라는 거는, 이 배라는 거는 박달나무에서 발달하고, 달이라는 것은 땅을 의미해. 땅. 그래서 이때 신시를 개척한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이걸 아사들이라. 아사달이라고 할 때는, 아사라는 말은 이것이 또 옛날 말로 박다라는 말, 아침이란 말이고, 아침. 그 다음에 달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할 때도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는 것이고, 아사달이라고 할 때도 땅이라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어떤 달을 왜 땅이라 그러냐, 달을.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응달, 양달 그럴 때, 이거 응달이라는 그늘진 땅, 양달이라는 거는 밝은 땅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거, 달동네라고 쓸 때도, 이 달동네, 저 산꼭대기에서 달이 떠 있어서 달동네가 아니라 그냥 그 동네가 땅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달동네. 이 달이라는 말 똑같이 쓰는 거예요. 달이라는 말하고 동네라는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단수가
신단수가 결국은 이 저 하늘에 환인 할아버지의 아드님인 환웅 할아버지가 내려오는 이 표상이 되는 나무란 말이에요. 표상이 되는 나무. 그래서 이 당산나무라고 해서 이 당산나무가 그냥 우리 동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의 나무가 아니야. 그 다음에 선악나무라 그래서 우리 동네 수호신으로의 나무가 아니야. 여기에는 당산에 그 있는 곳을 당이 있는 골짜기래 당골이라 해. 당골. 그래서 당골선왕, 골매기 선왕, 당골선왕, 당산선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 그래서 당산나무나 선악나무나 이것이 같은 의미고, 그래서 당산나무가 있는 골을 당골이라고 하고, 당골이 결국 단군이 됐다 그러는데, 이때 이 단군 할아버지가 나온 그 나무를 결국은 신단수라고 한다. 그 신단수라는 의미는 이것이 신령스러운 나무고, 당산나무가 신령스러운 나무고, 그것이 선악나무가 신령스러운 나무다. 그때 이 단이라는 말은 다시 이 단골레가 단군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이 단골레까지는 단골에 사는 어떤 여인네 이 무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단군이라는 말은 이 신단수에서 밝은이라는 의미고요. 밝은. 그래서 박달나무에 단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이라는 것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보통 이게 발음을 하면 쿤이 되잖아요. 쿤. 근데 쿤이나 징기즈칸 할 때 칸이나 징기즈칸 할 때 칸이라는 말, 쿤이라는 말도 칸이라는 말도 이게 다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이고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몽고에서는 칸이라고 쓰고, 거란족에서는 가한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가한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주몽이라는 영화나 뭐 대주영 이런 영화를 보면은 거란 족장에는 가한 그러고 이 몽고족에는 칸이라고 쓰는 것들이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한이나 칸이나. 그 다음에 이 우리 민족은 고종황제가 1897년에 대한제국이라 쓰기 이전에는 이 땅에는 조선이라는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 이성계라는 위대한 왕이 고려가 멸망해가는 그때에 위화도 해군을 해서 조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조선이라는 것도 이게 아침조자거든요. 아침조자. 그 다음에 이 선이라는 것도 이 말다는 맑은 아침의 나라, 밝은 아침의 나라라는 얘기인데, 우연의 일치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다시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 땅에. 그걸 고라고, 옛날 조선하고 지금 조선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고자를 붙인 거지, 옛날에도 조선이었단 말이에요. 이 조선을 건국하신 그 할아버지가 결국은 환웅 할아버지고, 신실을 만들 때 이 신실을 만든 할아버지가 환웅 할아버지고, 이 환웅 할아버지 아드님이 단군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환웅 할아버지나 이 조선의 조선이나 같은 말이고, 그때도 조선이고 이때도 조선인데, 이 나라 이 땅에 그 고종황제가 1897년에 대한조국이라고 할 때 이 한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단군이라는 말을 쓸 때부터 군이라는 말은 다시 칸과 가한과 가한 하면 이게 한이란 말이에요. 한이나 칸이나 군이나 가한이나 이게 같은 어원이라고 그래. 같은 어원. 그래서 이 한이 결국 한문으로 쓰면 한인데, 분명히 나라는 조선인데, 조선이라는 나라고, 그전에는 고려란 나라고, 고려란 나라 이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한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왔느냐. 근데 분명히 조선시대에도 나라는 조선인데, 우리가 입는 옷을,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조선시대에도 한복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한복. 조선복이라고 안 부르고, 고려복이라 안 부르고, 신라복이라 안 부르고, 백제복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 이 땅에서는 오로지 여러분들이나 내가, 우리의 선조 선배들이 입던 옷을 한복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한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나 우리 선조들이 살던 집을 한옥이라 그래. 한옥. 우리가 쓰는 많은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데는 한이라는 말이 붙어요. 한식, 한복, 한옥 다 한이라는 말이 붙는단 말이야. 이거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이 고조선 시절부터 막강한 힘을 가진 거의 왕에 가까운 이 동북아시아의 맹주로 자리 잡고 있던 이 단군 할아버지가 어디서 내려왔느냐. 이 신단수에서 태어났다면 신단수에서. 그 신단수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 고조선과 이 북쪽에서는 고조선 뭐 고구려 부여로 할 때 그 당시에 이 남쪽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사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만. 이 사만은 특히 사만에는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소도라 그래요. 소도. 소도라고 해서 여기는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이 지배하는 동네야.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이 지배하는데 여기는 정치적인 어떤 입김도 해할 수가 없어. 지금도 명동성당이라든지 조계종이라든지 저 종로에 있는 조계종 본사라든지 이런 데는 뭐 데모한 숨어도 거기는 경찰력이나 군대가 들어가서 함부로 체포를 잘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취해복견인 종교시설이 있는 데가 소도라는 데야.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이 나중에 뭐 가야, 대가야, 금강가야 뭐 이렇게 바뀌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신라로 흡수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일신라로 가면서 고려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 저 하늘의 하느님이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을 밝은 땅으로 만들고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할 때 이 신단수 아래 내려왔다. 신단수. 이 신단수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이 선악나무의 원형이고 당산나무의 원형이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당산나무를 모시고 선악나무를 모시고 살던 것은 그저 우리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그냥 동네의 쪼무라기 선왕신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모신 거다. 하늘. 그래서 이 군이라는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이 탱글이라 그래. 탱글이라 해서 몽고 샤만들은 탱글이라 할 때 이 천을 말이야. 하늘. 이 탱글이라는 말이 단골이나 탱글이나 단골이나 그거죠. 그러니까 탱글이가 모시고 있는 것이 하늘이고 하늘이 모시고 있는 것이 단골이고 단골이 모시고 있는 탱글이고 이 단골에 있는 나무가 신단수고 신단수가 선악나무고 선악나무가 당산나무고 당산나무가 본향나무고 본향에 우리 민족의 뿌리로 올라가면 하늘이다. 하늘. 이 하늘에 하늘님을 이름하여 우리가 석유 환인이라고 이름하여 재성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성님은 결국은 불사님하고 같은 분이고 불사님은 불교의 똘마니 부처님의 아료 부처님 줄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믿는 그냥 막연한 하느님이다. 이 막연한 하느님을 우리가 중국식의 표현을 써서 옥황상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옥황상제를 믿든 구천홍한 뇌성부와 천전을 믿든 기독교의 야훼를 믿든 하느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최대한도 여러분들이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신령님,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신령님, 내가 모신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은 불행한 무당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할머니, 특히 불살머니 존재를 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우리 할머니 자체가 천신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할머니는 저 하늘에 대고 기도하고 빌고 하늘에 대해서 우리 자손의 수명장수 건강을 빌었던 것이지 재성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칠성님이 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선악나무는 악기가 있고 당산나무는 옳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산나무를 가야지 당산에 합의 받고 선악나무를 가야지 선왕에 합의 받고 본향나무를 가야지 본향에 합의 받는 것이 아니고 당산나무든 선악나무든 동네에 미루나무 느티나무가 있든 이것은 어쨌든 그냥 막연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있는
하늘의 상징이다. 하늘의 상징. 하늘의 상징을, 그 하늘을 우리가 신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무속인 여러분들은 정말 신은 분명히 하늘에서 왔다고 봐요. 저도 하늘에서 왔다고 보지만 그 하늘에서 오는 것은 그냥 밝은 빛이란 말이야. 밝은 임금님이고 밝은 빛이고 단군 할아버지고 환웅 할아버지고 하느님이고, 이분들이 우리가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던 이 단군 왕검을 임금이라고 불렀던, 임금을 신라시대 이사금을 불러서 이빨에 개수가 많아서 임금이라고 불렀던, 입금이라고 불렀던, 임금님이라고 불렀던 단군 왕검의 검은, 곰을 말하든 곰은 또 나로 마루를 얘기하든 이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오히려 당산나무 선악나무를 찾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그냥 집 앞에다가 그냥 나무젓가락 하나 꽂아놓고도 이것이 하늘의 상징이고 여기 하느님이 내려오신다고 믿으면은 거기에 하늘이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무속인 여러분들이 아직도 집 앞에 대나무를 꽂아놓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나무를 꽂아놓는 그 상징은, 그 대나무가 바로 여러분들의 전한 법당,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당산나무고 집의 선악나무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대나무 밑에 기도를 하는 것이 낫지, 왜 시간 들여 돈 들여 본향을 가고 부군을 가고 당산을 가고 거기 갔다 와야 아무 효력이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그 대나무를 세워놓는다고 해서 훨씬 더 영검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선왕의 상징이고 당산의 상징이고 도당의 상징이고 본향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는 간판으로서 역할을 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산나무가 중요하고 선악나무가 덜 중요하고, 당산나무는 정신이고 선악나무는 잡기가 많은 곳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산에 갔다 와야지 당산문이 열리고 본향에 갔다 와야지 본향문이 열리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는 신령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근접할 수 있지 않나.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저에게도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이런 강의를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럴 때 저 정선생은 왜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잊어버릴지언정 들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학식이 있으면은 영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학식을 많이 쌓느라고 영이 너무 죽어서 얼마나 죽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 흉내를 내면서 강의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배가 아파 죽겠는지, 아무튼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데 그냥 보면서 흉내를 내고 따라하면서도 그저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지들 마시고, 자기 할 말 일 있으면 자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입니다.